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귀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귀되게 하셔서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돌덩이를 옮겨버리게 하시고 주의 영이 들어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인생을 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그 단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라는 말이죠. 이 고정관념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잘 변하지 않는 행동이나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또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 고집,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요,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변화의 길목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면 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변화의 길을 막고 있는 고정관념의 돌을 제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확 밀어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밀어내면요, 그거 밀려져 버립니다.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시냇물 소리가 뭔지 그 시냇물 소리를 써오기라는 숙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니 무슨 선생님이 시냇물 소리 모르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 시냇물 소리를 숙제를 해가지고 써오게 하냐. 시냇물 소리는 졸졸이지 뭐. 그래서 졸졸이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 나 시냇가에 가서 소리를 좀 들어보고 쓰고 싶다고. 가나마나 시냇물 소리는 졸졸이야. 그거는 엄마가 오랫동안 듣고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이 대답해. 시냇물 소리는 졸졸이야. 그래서 딸아이가 굳이 가겠다고 해서 갔다 오라 그랬어. 갔다 온 딸아이에게 엄마가 그래 시냇물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하니까 엄마 샬샬 소리로 들리던데. 샬샬. 그래서 아니 무슨 샬샬이냐 졸졸이야 그렇게 써가면 너 창피당해 하니까 그래도 나 샬샬로 쓸래. 그래 써가면서 엄마 마음에는 내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저 학교 가면 선생님들하고 애들한테 놀림감 받겠구나, 놀림 받고 그래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얼굴이 밝아요. 너 오늘 학교에서 창피당하지 않았어? 하니까 애가 아니 나 오늘 칭찬받았어. 엄마 시냇물 소리 전부 다 우리 반 애들 다 졸졸로 썼는데 나만 혼자 샬샬로 썼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미리 칭찬했어. 여러분 우리는 자라오면서요 모래알은 반짝, 시냇물은 졸졸 이렇게 우리는 학습되었고 이렇게 귀에 익숙해졌고 그렇게 우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래알은 반짝, 시냇물은 졸졸. 이거는 100년, 1000년 돼도 우리 할아버지 때도 변하지 않아요, 이 소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는데 요즘은 IT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옛날에 우리는 미술 시간에 그릴 때요 사과는 무조건 100사람 다 빨간 색깔로 그렸어요. 그럼 뭐 공부 잘하는 애거나 못하는 애거나 미술을 전공을 하거나 전공도 못해 사과는 무조건 빨간 걸로 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을 그리고 사람 몸을 그리면 미국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뭐 색깔이 이렇게 버리면 한국에서는 무조건 살색으로 그리는 거야. 손이고 얼굴이고 그렇게 그렸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고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얼굴요 별 색깔을 다 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과도요 시장에 가보세요. 노란 사과, 파란 사과, 빨간 사과, 초록 사과, 별 사과들이 다 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잡혀있는 우리가 다 맞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고정관념에 대해서 설교를 이 고정관념이라는 말씀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예화를 좀 몇 개를 들게요. 좀 실상하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한국에 여러분 조스 떡볶이라는 그 떡볶이 회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 대표가 나상준 씨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고대 앞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떡볶이 시작을 할 때 뭐를 계획했냐면 떡볶이로 승부 걸리는 것이 아니고 프랜차이즈. 조스 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 난 돈 벌어야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떡볶이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가게를 아름답게 꾸리고 거기에 맞는 맛을 만들어가지고 프랜차이즈 만드는 걸 꿈꿔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달 동안 죽어라고 해서 떡볶이 봉급하고 하루에 프랜차이즈 만들어가지고 수십 개씩 만들어가지고 몇백 배, 몇천 배 더 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조스 떡볶이라는 데가 276개, 267개인가 그렇게 지금 있대요. 자꾸만 그게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됐을까요? 고정관념이에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다 떡볶이 비즈니스 하면서 프랜차이즈 내가지고 맛보다 떡볶이보다 내가 이 가게 매장 가지고 내가 돈 벌겠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나사에서 근무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출근하다가 아침에 기름이 차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차가 딱 스탑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딱 차가 스탑되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 속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뒤에서 막 오니까 밖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차 앞에. 그러면 여러분 저도 어저께 공항 가가지고 차가 서버렸어요. 아침에 거기서 했는데 배터리가 이게 차지가 안 되는 거야. 서버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참 내가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공항에 차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다 내가 물어보면서 점프 케이블 아무도 갖고 온 사람. 근데 경찰이 나를 보고 와가지고 너 점프 케이블 필요하다니까 그 사람이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잘못된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 속에 여러분 살아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왜 제가 나사에서 일하는 그 버지니아주 랭리 연구센터에서 일하는 그 여자가 그 흑인 여성이 차가 쳐서 밖에 딱 있으니까 그럼 경찰이 자동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물어봅니까? 뭐를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경찰들이요. 보통. 아니면 여러분 레지스트레이션이나 인슈런스나 드라이브 라이선스 이렇게 달라 그러거든요. 너 직업이 뭐냐? 너 왜 여기 서 있냐? 너 뭐 하냐?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너 직업이 뭐냐? 왜 여기 서 있냐? 그래서 난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연구원이다라니까 너 나사에 무슨 파트에서 연구해? 이런 거 왜 물어봐요? 이게 여러분 미국 경찰의 고정관념이에요. 흑인은 이런 고학문인 나사 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잠시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4차 선교까지 했다. 어떤 사람은 3차까지 했다. whatever. 한 번씩 할 때마다 시간이 보통 걸리는 거야. 요즘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막 그렇게 되지만 그때는 걷든지 낙이 타든지 배 타든지 이거밖에 없었걸요. 그래서 한 번 여러분 선교 여행을 떠나면요. 어떨 때는 3년이 걸리고 6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9개월, 10개월이 걸릴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능력 많은 사람이 너무 효과가 여러분 많이 나지 않잖아요.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을 딱 마치고 2차를 마치고 3차 선교여행 때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 몸은 안 하고 복음을 많이 증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 갔을 때 예배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복음에 관심 있는 자를 불러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 겁니까? 그죠?
이 효과를 어디서 계속하냐면요.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자기가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자기를 면회오는 사람에게 시작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데리고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또 그들이 가르치게 합니다. 나가서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몸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더 강력하게 역사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정관념을 바꿔버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하나지만 갇혀있지만 더 사역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이 옛날보다 너무 남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1차 성경을 가면 막 몇 년씩 걸려가지고 막 그냥 사람 몸이 다 지쳐가지고 그냥 막 병들고 그러는데 이제는 감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옛날보다는. 뭐 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에. 뭐 있겠어요? 뭐를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이 사복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을 성경을 썼어요.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정관념. 이게 꼭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세요 그러면 꼭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처음서부터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중에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도 우리 교회 전도사 안 오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다른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어디나 하나님 나라고 교회가 어디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몸된 처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100명 교인들도 10명 교인들도 1000명 교인들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예수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큰 교회는 빨리 가고 작은 교회는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정관념을 바꾸세요. 우리 교회 싫다는 사람 굳이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교회를 가서 꼭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서라도 우리가 여러분 자꾸 전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다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는 이 아수르에 대한 나쁜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침동해가지고 너무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해하고 죽인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고정관념.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저주받고 멸망해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버렸어요. 왜? 자기의 고정관념은 이건 저주받아서 아주 멸망해야 되는 민족, 복음을 안 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가지고 지 생각대로, 지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거기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 결국은 고정관념을 하나님께 박살내버려가지고 다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한번 전했는데 한마디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사흘 후에 멸망할 거야. 요 말만 전했어요. 왜 멸망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 입고 회개했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이 강조해요. 고정관념이 바뀌어버리면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 앞에 섰을 때는 다윗이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무서워가지고 나라를 그냥 넘겨주려고 할 때 다윗이 그때 마침 아버지 심부름 받아서 전쟁터에 왔어요. 형들 안부를 물어보려고. 근데 이게 나라가 이게 블레셋 앞에 절절절절 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금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싸우자는데 저 사람과 싸울 만한 사람은 다 지금 도망가고 다 숨고 지금 나라가 이제 줘야 될 판이다. 딱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장수로 훈련받은 블레셋 장군과 싸움할 수 없다. 이거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누가 이 말한 줄 아세요? 다윗은 약해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한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이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고정관념 속에 사실 지금 살고 있어요. 크던 작던 색깔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고 무늬만 다르지 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요, 이 고정관념이 신앙에 유익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극소수가 있고, 대부분 보면 신앙에 저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리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리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 그 날짜가 추측하건대 월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그날에 금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식도 하지 않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합시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세리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 말이에요. 요즘도 여러분 이 금식은 힘들어요. 한 2끼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며칠씩 했지만 2끼 하면 이제는 당뇨가 있다 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은 이거 정말 힘들어요. 이게 무슨 뭐 배껍데기가 이 덩어리하고 다 한 것 같아. 이제는 배가 고픈 것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뇨 걸린 분들 가만히 보면 이 먹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싸우는 사람 무척 많아요. 이 다른 사람 같으면 좀 잘 견뎌내는데 이 당뇨 걸린 사람은 잘 못 주니까 이 먹는 것 문제로 자꾸 싸우고 짜증이 예민하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하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세리집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배고프니까 생리적인 문제니까 배고파서 먹었다 이해치자. 왜 하필이면 세리집이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죄인집이냐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러분 경건의 기준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경건의 기준을 뭐로 잡았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로 유대인의 경건의 능력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여러분 금식하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이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금식하는데 금식도 안 하지만 세리집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18절과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똑같은 얘기.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잘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요즘은 잘 금식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금식은 쉽지 않아요, 사실이요. 그냥 이 금식 그냥 해도 쉽지 않은데 이 금식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곡기를 끊고 나서 그 배고픔, 배가죽하고 등하고 딱 붙으면 이게 아플 정도로 그 고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주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유익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경건에 유익되는 이 금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막대기로 매로 써버리면 금식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 이해 갑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쓰는 분이요,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아니 목사가 돼서 성경 한 번도 필사 안 해봤어요? 이러면 성경을 안 쓰는 게 나아요. 성경 쓰는 거는 굉장히 경건한 일입니다. 성경 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읽는 것도 어려운데 성경을 또박또박 하나하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경건하게 쓰면서 목사가 성경 안 쓴다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성경을 필서도 한 번 안 합니까? 성경 안 쓰는 게 나아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만드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막 몰아쓰면서, 아니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나아요. 때가 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 자리에 나오고 말씀 읽게 되고 성경 쓰게 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경건한 소중한 도구가 남을 때리는 도구로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들이 이 이유를 진짜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로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첫째 비유가 뭐냐면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혼인집 신랑과 손님들이 같이 있어요. 이걸 비유로 들었어요.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 할 때 신랑 친구들을 다 초청해놓고, 가족들을 초청해놓고, 이웃들을 초청해놓고, 음식을 많이 차려놨어요. 그렇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날이 경건한 금식하는 날인데, 왜 고기만 딱 있네. 그게 왜 그렇다고요? 고정관념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족이, 이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서 한 번에 한 500불 썼다라고 생각하면, 미쳤지. 돈 500불 그거 가지고 헌금도 좀 하고, 그 말이 돼.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식사 자리가 그 사람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삶을 뒤바꾸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면 5,000불도 거기는 아까운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고정관념에 딱 잡혀가지고, 어떻게 미쳤지? 어떻게 500불이나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그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19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왜 금식하냐? 왜 금식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경건생활에 중요하지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하지만 하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요, 금식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금식하는 사람이 옳으냐, 금식하는 사람이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때에 대한 문제예요. 타임에 대한 문제래요. 타임.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금식해야 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는 그 타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면요, 즐거워야 돼요. 춤춰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 잔치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춤추고 기뻐하고 막 노래하는데, 어느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입니까? 아프리카 집 애들 굶어 죽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막 텐데,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 말이 틀려야 맞아요. 그 말 틀리지도 않고 맞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막 웃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저께 그 병원에 운명하셨던 얘기를 듣고 이제 갔는데,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누구를 소개하면서 거기서 웃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 잘 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내한테 밖에 나서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웃은 거야.
근데 그게 다 그 사람이 웃고 그러는데도 누구 하나 인상 찌푸리지 않더라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막 웃고 그런 것도 큰 결례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초상집에 가서 웃고 떠드는 것이 잘못됐냐, 맞냐, 틀리냐, 이 문제가 아니고, 때를 여러분 거기서는요, 누가 맞고 틀려의 문제가 아니라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 우리는 금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린 금식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춤춰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가슴 치며 통회하며 금식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통회하고 가슴 치며 잡아갈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 아니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는 그때가 우리가 통회 자복하며 금식하면서 슬퍼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때와 신랑을 이룰 때를 여러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면 천국에서 99명이 천사가 더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다라고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땅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에 즐거워하면서 마치 신랑집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음식 앞에서 음악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금식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금식은 그냥 막 이를 악물고 막 견뎌내고 있냐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금식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못된 습성, 그 아주 악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굴러버리고 이런 고정관념의 돌을 굴리고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 은혜와 기쁨의 충만함에 젖어들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금식의 가장 키포인트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금식의 근본 목적인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은 이 세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게 무슨 참 너무 구태연하는 문제지만 한국은요 정권만 바뀌만 하면 그 일제 시대 때 그 친일파들 그거 참 정말 나는 그 소리가 참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가족 중에 친일파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없어요 친일파. 아무리 내가 꼼꼼히 다 봐오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담으라 우리 친일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대만 바뀌어 정권만 바뀌면 문제만 나면 친일파 찾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끔 여러분 이 세리들을요 유대인들이 친일파보다 악질도 더 못지않게 죄인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공공의 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모두가 저 사람 집이 죄인 집이고 저 사람 집은 참 저주받은 악한 사람 집이고 저 사람 집은 참 나쁜 집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떳떳하게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 나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믿음 있는 사람 아니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혼이고 불쌍하니까 내가 가서 보고 이런 사람 아니면 거기 집에 들어가면 다 고개 한번 돌리고 보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걸 몰래 모자나 푹 뒤집어 어떤 사람은 교회 할 때 모자를 푹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혹시 누가 보면 어떻게 할까 봐.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입장에 서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사람 집은 공공의 적이고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금식의 절기를 지켜서 금식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입장으로 생각하면 밥 먹는 게 쉽죠. 그렇잖아요?
며칠씩 금식하는 것보다 밥 먹는 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럼 바꿔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금식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죄인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게 쉽겠습니까? 죄인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욕도 먹을 소지가 있고 사람들에게 문제의 소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걸 알면서도 들어가시잖아요. 병든 사람을 놓고 네 병이 치유받았다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쉽습니까? 네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네가 누군데 사람을 구원하고 마냐 이런 분란이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이 이 땅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과 선한 일과 말씀 전하는 일과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구제하는 일이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구제하는 사람 누가 욕하는 사람 봤어요? 다 칭찬해요. 근데 말씀 전하는 사람은 옳은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해야 되고 보고 들은 말씀을 안 전해야 안전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것에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 집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여러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이 무섭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집을 멀리하고 그 사람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울어야 될 때인지 웃어야 될 때인지 우리가 이 때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화는요. 비유는 21절에 보면 생배조각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배조각. 이 생배조각이라는 뜻은 여러분 원뜻 보면 원문으로 보면 아그나포스라는 뜻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죽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가죽.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천이라고 표현해요. 가죽. 아그나포스라는 것은 생배, 살아있는 천, 살아있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가죽하고 가죽 옷하고 그 다음에 일반 천하고 그것을 여러분 낡은 옷에다가 가죽 천을 붙여가지고 옷을 이렇게 기어가지고 입으면 잠시는 구멍 난 거 가려주고 잠시는 그게 여러분 뭐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사람이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불편해하지는 않고 창피하지는 않아가지고 임시방통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이걸 하면 빨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죽이 사방인 천들을 다 끌어당겨 옷 전체를 다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그쵸, 원사님? 가죽하고 천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생배조각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낡은 옷이라는 것은 유대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 예식, 형식 이거는 100년, 1000년이 되어도 여러분 전통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 나타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예식을 100년 동안 그 예식을 꼭 지켰는데 그 예식을 100년 동안 지키니까 그 예식 속에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식, 전통, 형식은 that's it. 그냥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배조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생배조각에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다가 예식을 섞어버리고 전통을 섞어버리고 형식을 섞어버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섞어버리고 내 생각을 섞어버려가지고 막 짬뽕을 만들어 그냥 해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못 쓰고 그 여러분 옷도 다 못 써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도 변화되고 한 나라도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문화도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다가는요 의식, 전통, 예식 아무리 1000년, 2000년 됐다 할지라도 복음에다가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예배를 꼭 11시에 드려야 되나? 12시에 드리면 어떻고? 10시에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한번 바꿔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얼마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전통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1시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이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왜 10시로 예배드릴 수 있고 1시로 예배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왜 얘기하냐면요. 왜 이 전통을 깨버릴 수 있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그런 바꿀 여지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통, 이거는 100년, 1000년이 돼도 능력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전통, 예식, 형식, 무슨 이런 시스템, 아무짝에서 한순간 확 갈아엎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이런 소임이 오직 생배조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전통과 이런 형식, 이런 예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다고 한다면요, 확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 예식, 형식. 예전에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지금 다른 주로 가셨는데 제가 복음성가 할 수 있다 하시는 그거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아니, 왜 주일날 그 경건하게 복음성가를 부르냐. 나 이 얘기 듣고 참 진짜 숨이 콱 멎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 찬송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사를 써주신 거고 복음성가는 그냥 뭐 날탕들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막 그냥 노래 가사 술 한잔 먹고 담배 이렇게 피우면서 쓴 건가? 다 영감을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70년대, 80년대에는 뭐 복음성가들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미국 캠퍼스에서 불렀던 것을 번역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전도단에서 불렀고 그 예수전도단에서 번역해가지고 대학 캠퍼스로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대부분 다 영어로 된 거 다 번역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근데 참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 그만둬야 되나? 이걸 바꿔내나? 그냥, 또 그만두자니 그렇고, 바꾸자니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통,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전통, 예식, 형식, 이걸 섞여버리면 여러분, 부대도 망가뜨리고, 포도도 망가뜨리고, 아무것도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2절에는 포도주의 예를 들었어요. 새 포도주의 비유를 든 거예요. 22절이 그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왜 낡은 가죽부대에 넣냐면, 낡은 가죽부대는 수축력이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수축력이 있어요. 평착력이 있어요. 부풀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여러분 거기다 집어넣으면요. 이놈의 보재기만 빵 찢어져가지고 걸레처럼 돼가지고 포도주는 거기 딱 그냥 하늘에서 딱 이게 되면 돼. 그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바닥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밖에 나가가지고 은혜로 살는데 누가 말 한마디에 은혜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내 기분만 쌩한 사람은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의 보자기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복음은 팽창되면서 낡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신축력도 있고 아주 강한 것도 있고 유동성도 있다. 유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복음에는요. 새 복음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 유연성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새로운 복음에는 들어가 있다는 새롭게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갔죠? 75세. 그 나이는 stay 할 나이고 그 나이는 움직일 나이가 아니다. 근데 75세 새로운 삶을 찾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갑니다. 그게 여러분 새 부대를 믿고 새 부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해 보면요. 배고프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배고픔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공급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시도해 보면요. 무릎만 저리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해 보면요.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루의 성패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 이걸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께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우리는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이 형식을 내가 지켜왔는데, 이 전통을 지켜왔는데, 이걸 어떻게 깨?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20년이 아니고 200년의 전통 형식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되는 경건의 재료들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러면 그 경건한 삶 안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때와 시기를 잘 깨닫고 웃을 때와 울 때가 있다라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이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기쁨을 나눌 즐거울 때임을 알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만 다른 것 섞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술은 세부대다 놓으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